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의 목적, 박해 가운데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박해와 심지어는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편지, 히브리서이지요. 네. 이때 이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구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훨씬 더 좋지만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율법으로 유대교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도 구원은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보다는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없다예요. 짐승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한 속죄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었으면 왜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겠어요? 그래서예요.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도 천국에 갈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펜을 들기 시작한 것이죠. 히브리서를 쓸 때 예수님이 진짜 참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해도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구약 성경에 근거해야 설득력이 있잖아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거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약속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시편 110편 1절에서 말했던 메시아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네 발등상 될 때까지 영원히 내 오른쪽에 앉았으라. 그 너거든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고 불렀는데 왜 너희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메시아를 마치 다윗보다 열등한 존재인 것처럼,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는 하지만 다윗은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시편 110편 4절 1절을 가지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신 적도 있죠. 다윗은 그리스도를 그의 주님이라고 불렀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주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맹세하시면서 약속하신, 그러니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겠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시편 110편 4절에서 다윗을 통해서 맹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멜기세덱 서열의 제사장을 버리고 레위 계열의, 아론의 후손인 레위 계열의 제사장의 직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오늘 본문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내용을 풀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에 가서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가축들이 점점 불어나니까 목자들이 자꾸 다투고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하죠. 싸우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를 갔어요? 소돔으로 이사했어요. 소돔이 유황불의 심판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고, 너무 목축업하기 좋은 비옥한 땅이어서 거기로 간 거예요. 사해 호수 남쪽이에요.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사해. 그 아래쪽이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문제는 소돔 사람들이 악했다는 거죠. 삶의 환경은 너무 좋았는데 같이 살아야 될 소돔 백성들이 악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튀어나와야죠. 근데 거기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롯은 참 위험하게 살아가죠. 하나님의 한 번의 경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북쪽에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 네 나라가, 그 중에 핵심적인 나라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인데요. 그 네 나라가 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남쪽 5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소돔과 남쪽 나라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해마다 그렇게 신하의 예를 다했는데 12년째 조공을 끊고 한판 붙자 한 거예요. 그돌라오멜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13년 되던 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쪽의 연합국이 남쪽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5나라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나라, 롯이 살고 있는 소돔 왕이 속해 있는 남쪽의 5나라가 패했어요. 그래서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이제 북쪽 왕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도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돈키호테 같아요. 그돌라오멜이 지도로 보면 작은 전쟁이 아니에요. 무시할 수 있는 작은 나라 왕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강대국이에요. 아브라함은 나라도 아니고요. 근데 양떼, 소떼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함께 일하고 전쟁에 나갈 만한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쫓아가요. 밤에 팀을 나눠가지고 급습해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때 두 왕이 아브라함의 군대를 맞이하는데 한 사람은 소돔 왕 베라라는 왕인데요. 얘는 그냥 빈손으로 와가지고 물품은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나에게 주라고 굉장히 무례하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네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줬다고 떠들고 다닐까 봐 너에게 속한 건 내가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가진다. 다 가져가라. 고생은 원래 다 사람도 물건도 아브라함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서 뺏어온 전리품이니까 모든 게 다 아브라함의 것인데 소돔 왕 베라에게 아브라함이 낚였는지 기분이 상했는지 어쨌는지 네 거 다 가져가라 하고 사람도 전리품도 다 줘요. 다만 전쟁하면서 먹었던 우리 소년들이 먹은 거 그리고 나와 동맹했던 함께 갔던 사람들의 몫은 제외다. 그러나 내 몫으로 돌아올 아브라함의 몫이 제일 크겠죠. 내 몫으로 돌아올 것은 내가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이게 이제 소돔 왕 베라의 굉장히 무례한 그러한 환영도 아니죠. 근데 이 소돔 왕 베라와 비교가 되는 한 왕이 있었어요. 그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잔뜩 준비해 와서 성대한 잔치를, 그러니까 승리를 축하하는 파티를 벌여줘요. 떡과 포도주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에요. 뭐 한두 개 준비하는 거 아니죠.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나라는 그돌라오멜에게 패배한 뭐 자기 백성들을 되찾거나 자기의 어떤 전리품을 뺏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아브라함의 군대를 환영하면서 축하해 주었어요. 이거 참 위험한 일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 엘람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어젯밤에 우리 친놈이 어느 나라냐? 모르겠습니다. 폐하, 좀 알아봐라. 알아봤냐? 네. 어느 나라 왕이냐? 왕이 아닌데요? 왕이 아니야? 그럼 어떤 놈이야? 아브라함이라는 애인데요? 그럼 어디 살아? 그 다음 뭐예요? 칼 들어, 창 들고, 방패 들어. 아브라함에게 보복 전쟁을 해야 정상이죠. 그래야 왕이 통치를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만 죽이겠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도 우리를 이기고 돌아가는 아이에게 승리의 축하잔치를 베풀어줘서 그 나라도 쳐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15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그돌라오멜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겠죠. 당연히 엘람 왕은 이제 아브라함을 치려고 군대를 준비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위험한 굳이 나서서 축하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여러분 리더들은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개인이라면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왕이잖아요. 멜기세덱은. 자신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잘못 판단을 내리면 자기 나라가 망해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굳이 엄청 강대국인 그돌라오멜에게 맞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 멜기세덱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도 응답이나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왕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섣불리 할 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방패로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또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엘라만 그돌라오멜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 요셉 치러 내려오지를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보통은 보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말로만 내가 너의 방패다, 보호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보호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뿐 아니라 살렘이라는 나라와 멜기세덱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그 나라도. 네, 그런 상황이에요. 1절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 살렘이 어디일까? 보통은 유대교에서는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들도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세기에 이제 제롬이라는 학자는 요한복음 3장 23절에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거기 살렘, 거기라고 말해요. 거기는 이제 요단강 쪽이거든요. 약간 북쪽 요단강에 있는 세겜 골짜기 살렘일 것이다.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이 살렘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위치한 도시국가인지. 히브리서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그 나라의 위치가 아니라 나라의 이름이에요. 살렘이라는 나라 이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직분 겸직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 이스라엘은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사장은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이고 왕은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이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왕이라 할지라도 사울 왕이나 우시야 왕이나 왕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요.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우시야가 물러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왕도 제사장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겸직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시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인데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사람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노아의 후손이니까 조상들로부터 신앙을 계승받았겠죠. 욥처럼 말이에요.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경건한 사람 없다. 그렇게 욥의 신앙을 칭찬하셨는데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욥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노아의 후손이니까 신앙을 조상들로부터 계승받았고 이 욥도 자기 10명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하는지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그 자녀들도 부모님의 신앙을 또 계승하겠죠. 중간에 우상숭배로 변질된 족속들도 있었지만 이 살레망 멜기세덱처럼 그리고 욥처럼 신실하게 노아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고조선 시대의 조상들은 다 지옥 간 그거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욥처럼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노아의 모든 인류는 노아의 후손이니까. 그럼 노아의 자손이라면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도 천국에 갈 수도 있었겠죠.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이 멜기세덱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왕 직분만 예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죠? 아론은
제사장 직분. 그래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그 부분만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멜기세덱을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 2절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멜기세덱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었다고 그랬어요. 11조를 바쳤다라는 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제사장에게 갖다 줬다는 것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바쳤죠. 아브라함이,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성경에서 11조 바치는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이름과 나라 이름을 푸는데 멜기체덱거든요. 멜렉이라는 게 왕이잖아요. 이가 끝에 붙으면 나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멜기라는 것은 나의 왕 그런 뜻이에요. 멜기, 나의 왕. 체데크는 정의, 공의 그렇게 번역한 단어죠. 네, 하나님의 성품, 정의로우신 체데크. 그래서 멜기 체데크는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 자체가 의로운 왕이에요. 체데크, 의의 왕. 또 그 나라 이름은 샬렘이잖아요. 샬렘. 이게 샬롬하고 어근이 같으니까 평화의 왕이죠. 평화라는 나라의 왕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은 의의 왕. 근데 이 두 가지도 정확하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의의 왕이면서 평화의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지 않아요. 율법의 의, 우리가 뭐 선행 베푸는 그런 인간적인 의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어요. 누더기 같은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왕, 그리고 평화의 왕. 예수님이 있는 곳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 사이의 평화, 피조 자연 세계와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그 사람 이름을 분석하면 의의 왕이고 나라를 분석해서 이름 뜻을 추적하면 평강의 왕이에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뭔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천사였어요? 아니면 멜기세덱은 초자연적으로 출생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 가지고 와서 잔치 베풀어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고 지극히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축복해 주었던 역사적 인물이에요. 뭐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성경의 기록상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멜기세덱은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있었죠. 역사적 실존 인물이니까. 뭐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요. 어머니 이름도 안 나오고 아들 이름 족보도 안 나와요. 언제 시작했는지도 안 나오고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 성경의 기록상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시작한 날도 끝나는 날도 없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시편 110편 4절에서 말한 것처럼 3절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성경의 기록상. 근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은 실제로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잖아요. 족보도 없고. 이 구절 가지고 중세시대에는
성직자들, 신부와 수녀는 결혼하면 안 된다. 족보가 없어야 되니까. 결혼해서 아들 낳고 뭐 족보가 계속 이어지면 성직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근거로 삼은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은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하죠. 독신으로 살죠. 중세 시대부터 그랬거든요. 사실은 카톨릭에서 첫 번째 교황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결혼했거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냐고.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던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중세 시대부터 족보가 없어야 된다.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뭐 성경적 근거는 없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죽었다는 것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고 싶은 말은 4절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전리품 노략물 중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이 규정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냥 권리를 보장해 놓았어요. 아브라함에서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도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자기 형제인 다른 11지파 백성들에게서 11조를 받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어요. 네, 레위 족보에 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예요?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멜기세덱. 축복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럼 멜기세덱이 더 높아요? 아브라함이 더 높아요?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더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경건하다, 뭐 더 위대한 인물이다가 아니라 그가 감당하고 있는 직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 멜기세덱이 훨씬 높아서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멜기세덱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 더 위대하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는 누구예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제사 드리고 있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 계속 죽으니까 그 아들로 세습됐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시편 110편 4절에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은 거예요. 죽고 계승되고 이렇지 않고요. 멜기세덱이 족보도 없고 시작했다는 말도 없지만 죽었다는 끝났다는 말도 없는 것처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 대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죠. 그래서요, 또한 10분의 1을 받았던 레위 사람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형제들에게 11조를 받았죠. 그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는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제사장은 11조를 받기만 하지 뭐 다른 존재에게 11조를 바치는 건 없어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다른 지파 형제들에게 11조를 받기만 하죠. 근데 다른 누구에게도 11조를 바친 적이 없던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중에 태어날 거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그냥 논란의 여지가 없다. 모든 면에서 탁월한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다. 그러니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과 사역을 포기하고 다시 짐승제사 드리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인 유대교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회복이나 상승이나 성숙이 아니라 영적인 퇴보요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훨씬 더 위대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11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한 거죠.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왜 또 새로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냐는 거예요. 새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속죄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말하면서 그 주변의 팔레스타인 그런 중동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은근히 이스라엘 사람들 편드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람이 나쁜 짓 한 2000년 전 우리 조상들 땅이야 내놔 하고 무기 들고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쫓아내고 그 땅에서 1948년부터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게 옳아요?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땅이니까 내놔 하면 뭐 만주는 러시아와 중국한테 우리 1000년밖에 안 됐으니까 내놔 하면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주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짓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는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려요. 구원 못 받아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어도. 그죠? 안타깝지만 무슬림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뭔가 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구원의 길은 없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도록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펜을 든 것이죠.